우리가 이번 잠언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 혀, 입술의 열매가 많이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설화에도 비슷한 교훈이 많습니다. 어떤 왕이 왕실 요리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요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요리사는 소의 혀를 사서 요리를 하였습니다. 왕은 이것이 왜 좋은 음식인지 물었습니다. 혀는 지혜와 친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가장 나쁜 재료로 요리를 하라고 명합니다. 왕 앞에 올려진 요리는 이전과 똑같은 소의 혀 요리였습니다. 왕은 놀라면서 이것이 왜 가장 나쁜가 물었습니다. 혀는 거짓말, 미움, 악담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혀만큼 나쁜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술의 열매 때문에 임금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입술의 열매, 입술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영혼을 지키는 자, 1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 중에 내가 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은이나 금이 있고 은총이 있는데 둘 중에 내가 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2010년경에 청소년들에게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이라도 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감옥에 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런 설문을 해보니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세대들이 나이가 들고 사회로 나오면서 한탕 범죄도 늘고 감옥에 가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범죄로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옥에 가서 스마트폰 놀다 나오면 10억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10억 없이 감옥만 가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꿈도 꾸지 말라, 범죄 수익을 얻을 것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10억을 주면, 즉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명예 따위야 팔아버리든지 뭐 갖다 버리든지 하겠다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재물에 집착되어 있는지 그들이 보고 듣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10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준다고 해도 명예를 선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하라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살아갈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명예롭게 살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안 된다, 가난하면 살 수 없다 하는 생각은 창조 섭리에 어긋납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재물, 은금과 함께 오는 재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그런 것들을 붙잡았다가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면 당장은 가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억을 주면 범죄라도 저지르겠다. 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인생이 가시밭길에 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명예를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선택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꽃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자녀와 다른 세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한 2세 자녀의 행동에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영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직장에서 그 경상남도 지방 출장을 갔던 2세 자녀가 출장 간 곳에서 수영회관으로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방 출장으로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쁘던지요. 그날 그 수양관 현관으로 캐리어를 딱 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주관하려 합니다. 되게 성공한 사장님들 중에 직원들을 종처럼 비천한 자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님들끼리는 직원들을 월급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더 심하게는 월급 루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월급을 훔쳐가는 재주가 하도 좋아서 궤도 루팡 같다. 그래서 월급 루팡이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악한 말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갑질 뻥뻥 큰 소리 치던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립대 버스 정류장 앞에 떡볶이로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당시 이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뉴스에 나곤 했는데 뭐 저는 관심이 없고 떡볶이가 맛있으면 그만이지 하고 이제 떡볶이만 잘 사 먹었는데,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사장이 목사 출신이라고 해서 기독교 언론에서도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간증 기사인가 싶어서 메시지 한번 써보려고 그 기사를 긴 인터뷰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장사 수법이 매우 양아치 같았습니다. 자, 미안하지만 정말 양아치 말고는 뭐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양아치 같았습니다. 장사 수법이. 네, 그리고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그냥 땀 흘리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그 노동의 대가만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런 표현도 이게 종종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야, 차라리 그 옆에서 소박하게 장사하는, 브랜드 없이 장사하는 숙인의 김밥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 출신이라면 이익이 적더라도 명예롭게 성경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목사라고 말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얼마 후에 결국 그 부부끼리 이권을 놓고 소송전을 한다는 뉴스가 났고, 가정도 사업도 다 망가지고 이제 기독교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것처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정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우리를 위해 증거할 마지막 증인이라고 보는 이 선한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둘째,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의 친구가 되기까지 존귀하게 됩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여호와께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악한 사람의 말이란 어떤 것입니까?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기 싫어서인지 사자가 밖에 있다,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거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사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가시와 올무에 빠지게 하는 음녀의 달콤한 말과 거의 비슷한 사악한 말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이거는 이제 한때 우리 유행했던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게으른 사람들의 비겁한 핑계처럼 들리죠. 나가면 이게 위험해. 이게 나중에 드라마가 됐어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재미로 하는 말장난 같은 것을 이걸 성경이 기록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사악한 사람의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 말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악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도 없고 찢김도 없는데 사자도 있고 찢김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거죠. 이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통한 선동, 이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늑대와 양치기 우화입니다. 늑대와 양치기. 그 영어 제목은 The Boy Who Cried Wolf. 늑대다라고 부르짖는 소년. 이것은 거짓말에 대한 교훈이 아닌, 사실 선동하는 공포로 선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늑대의 공포로 선동해서 산에서 막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곡괭이와 나섯과 몽둥이를 들고 이 늑대에 대한 분노와 막 근심으로 와 하고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통한 선동. 요즘도 너무 많습니다. 터무니없고 과장되었는데 실제로 공포에 떨게 하는 거, 이거 시대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야기 이솝 우화가 여전히 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문둥이가 나타났다가 있었습니다. 문둥이가 나타났다. 문둥이가 나병 환자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
문둥이가 나타났다. 문둥이다. 늑대 한글판입니다. 늑대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문둥이가 나타났다는 거. 소리 지르면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온 동네 그 막 뛰어놀던 애들이 그 전쟁 때 폭격기가 나타나서 경보가 울린 것처럼 하나도 없이 사라져요. 진짜 순간 1분도 안 걸려요. 저도 이제 친구들과 놀다가 혼비백산에서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집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광에 들어가서 광문도 걸어 잠근 후에 큰 쌀떡 뒤에서 3명이 숨어가지고 떨면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얗게 질려서 숨어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 간을 빼먹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문둥이가 나타났다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마을에서 간을 빼먹힌 아이가 하나도 없어. 나중에 동네에서 그 문둥이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네. 자, 여기까지 웃기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기독교에도 이 공포가 있습니다. 거짓 공포.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재림날이라고 이것을 알리는 사이비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선동이 된 거죠. 서울역을 비롯한 역사, 터미널, 시청, 종로, 명동, 대학로 모든 전국 도시의 주요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10월 28일, 10월 28일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서울 시내 모든 버스 칸칸마다 다 붙어 있고 지하철 물론 대학 건물 층층마다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포스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라지며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니던 교회에 나와서 사이비 단체 전 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92년 10월 28일 자정에 MBC, KBS 주요 일간지가 전부 동원되어 그 사이비 단체를 생중계했습니다. 현장에 생중계. 뉴스같이 하나도 없는 거 생중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의 이 공포가 여호와 증인 제칠 안 시켜 전부 그렇게 태어난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오늘날 거리에 사자가 나타났다는 사악한 말은 아마도 노후 준비, 결혼, 출산 거부 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 수도 서울의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자와 없는 찢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3번, 4번 거짓말을 하자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쳐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이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종말론을 이렇게 악용해서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성경에 대한 기독교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고 최후 심판, 지옥,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사실은 그 실존하는 두려움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거짓 공포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세속화의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이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이라도 가겠다. 이런 대답하는 것을 보면 미련한 것이 얽혀도 단단히 얽힌 것 같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아무도 안 무서워할 거려? 아마도 너도 나도 영상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려고 너도 나도 튀어나올 거야. 길거리에 사자 나타났다고 하면. 그런데 요즘 사자보다 가난은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찢겨 죽을 것 같은 공포가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다. 이런 대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질문에 원조가 있습니다. 군대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앉아서 주고받던 말입니다. 1억 주면 다시 군입대 할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니까 야 미쳤냐? 10억 줘도 안 해. 100억 주면 고민은 해볼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서 킥킥거리면서 서로 웃었다고. 이러면서 말년병장들끼리 농을 주고받았는데 100억을 줘도 고민해보는 것이 군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10억 주면 감옥 가겠습니까? 군대 가세요. 군대 차라리. 가난에 대한 거짓 공포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습니다. 징계하는 채찍으로 멀리 쫓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리에 사자가 없고 사자가 없으니 찢김도 없다. 이것이 지혜 교육의 목표입니다. 16절에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지혜가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부자들끼리 이권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들을 쥐어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난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들을 쫓아내려고 하십니다. 입술의 덕이란 10억 주면 감옥에 가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는 그런 언행입니다. 100억을 주더라도 감옥에 갈 만한 행동 따위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겠죠.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사람이 다 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 이제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도 사람들이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아. 사람이 다 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출산해.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근데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네? 지금보다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도 그러하였으니 영육간에 풍성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공포와 근심이 아니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입술에 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17절에서 29절. 30가지 잠언, 30가지 교훈, 말씀 30가지 이렇게도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고대의 그 3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숙과 위임의 나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제사장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주는 그게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나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고대 사회의 좀 공통적인 그 숫자인데 애굽의 바로가 통치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0년이 되면은 통치 30년 기념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헌법재판관 9명인가 되는데 애굽에는 30명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그 30이라는 숫자.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갖추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성숙의 숫자라고 해서 이제 잠언 30수이고 398개 잠언 쭉 했는데 요거는 외워라. 네. 그런 의미로 뽑아놓은 말씀입니다. 나 이것을 마음에 두며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너를 보내는 자에게 회답하게 된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너를 보내는 자는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뭔가 답한다는 거, 이것은 이제 왕의 자문관이 된다거나 위에서 아까 임금과 친구가 된다고 한 것처럼 그 임금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거나 왕의 보냄을 받아서 국가 통치에 참여하는 그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이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그냥 멋있어 보이는 말, 뭐 액자에다 딱 갖다 딱 끼워보면 있어 보이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는 거죠? 우리 실제 삶에 적용되고 실천할 때 매우 보편적으로 쓸모있는 지혜다.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그 성문에서 재판한다, 큰 권위를 얻는 사람, 왕 앞에 선다 비슷한 말인데 큰 권위를 얻었는데 그걸로 누군가 억울하게 하는 이 악한 데 쓰지 말라 그 얘기 하나 하고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 늘 피해의식에 절어서 사는 사람. 근데 이 피해의식에 절어서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성공하고 돈이 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자기 직원들을 월급 루팡이라고 하면서 피해의식에 절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그렇지, 그러면 왕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자의 악함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보증을 서는 자란 타인의 일까지 책임질 것처럼 간섭하는 자, 주관하려 하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운 침상까지 빼앗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고 타인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울분에 차서 사는 이런 것들은 절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와, 자기 일에 능숙하네 라는 칭송입니다. 칭송.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든 귀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성경이 칭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능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과 학교에서 자기 일에 능숙하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솔로몬이 권장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돌아갑니다. 길거리에 3D 업종 하는 사람부터 아까 그 성문 위에 재판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자기 일에 능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항공기 조종하는 파일럿도 필요하죠. 근데 항공기 조종하는 사람만 능숙하면 됩니까? 버스 운전하는 사람은 난폭 운전해도 돼요? 위험하게 막 전부 자기 일에 능숙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여기고 능숙하게 잘해서 그 일을 완전히 책임 맡겨주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라. 이 얘기 이제 잠언 30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에게 기쁨으로 당당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속적인 말, 막 거리에 사자가 나타났다 이런 거짓 공포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뻗들여서 공포를 전염시키고 영혼을 오염시킬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하는 이 고귀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입에 덕이 되기까지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잠언 30수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